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리부트 2화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C.T. 스터드가 했던 말인데 Only one life will soon be past,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곧 과거가 되고 지나가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이 한순간 한순간이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묵상이 굉장히 많이 되고, 또한 이 순간들이 천국에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와 희생으로 지킨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 모든 순간을 남기고 또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묵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C.T. 스터드가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남은 2022년은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한 명 이상의 영혼을 꼭 남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로뎀나무 아래서 이 화의 문을 열겠습니다.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은혜 위에 은혜, 단상 일상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 168페이지. 나의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흔들리고 넘어졌던 곳곳이 보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해도 정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오래 참으심으로 진실한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지금 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직분을 다른 이에게 주실 수 있었습니다. 만일 다른 일을 쓰셨다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음을 인하여 나는 송구스럽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은혜의 물결로 인하여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나에게 이런 찬송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나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의 은혜의 열매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마음의 예수님을 주로 붙잡고 그분이 내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나의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네, 찬양 남미 워십 찬양의 날 기억하소서,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은혜 위에 은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단상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이 됐던 게 청년의 수련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행군을 하게 될 텐데 제가 미국 가서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그때 딱 처음 이자 마지막으로 들은 설교인데 사도 바울이 걸었던 거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거리가 자그마치 2만 마일이었다고 합니다. 2만 마일을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32,187km가 나오는데요. 그 먼 거리를 말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걸어 다녔다라는 그 사실이 저는 너무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먼 거리를 주저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열정, 그런 사랑,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참여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디 가려면 그냥 택시 부르면 되고, 어딜 가려면 버스 타면 되고, 지하철 타면 되고, 더운 날 시원한 데 있고, 추운 날 따뜻한 데 있고. 근데 그런 시대에는 그것이 없었으니까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또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청년의 수련회에 꼭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국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나라와 제사장인 성도. 요한계시록 강해 28페이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보좌 앞에 7명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인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받은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1번 나라이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사탄의 세력이 쫓겨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는데 이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 등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기도이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이다. 우리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왕이 되어 주셨음을 의미한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었으나 구원받을 때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이다.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2번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이다. 구약시대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제사장을 말할 것이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비춰졌다. 그러나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신약시대의 제사장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듯이 신약시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헌신하는 것이 곧 제사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예수님께서는 7년 환란 전에 공중에 재림하셔서 교회를 하늘로 옮기실 것이며 7년 환란 끝에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의 장면이다.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은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고 각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곡할 것이다. 그들이 애곡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받게 될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큰지를 깨닫고 큰 공포와 후회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구원을 등한히 여겼을까? 하고 애곡할 것이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는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4절로 37절 말씀.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이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놀라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은 당시 예수님을 실제로 대적하고 못 박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한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교훈받을 수 있다. 주님을 배척하고 악담하고 밟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랄 것인가.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사야 52장 14절로 15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셨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상하셨으므로 무리가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열방이 놀라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업신여김과 희롱과 저주를 받으셨던 예수님이 큰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도 그 뒤를 따를 것이다. 능력과 영광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것인가. 불신자들의 충격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라는 말씀대로 그들은 죽음을 건너간 후에도 큰 충격에 사로잡힐 것이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공의로우신 심판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때 얼마나 놀라고 충격받을 것인가. 주님을 찌른 죄도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그 사랑까지 배척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지옥밖에 없다. 또한 그때 그들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찌르고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묻는 사울에게 주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하셨다.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다. 그는 나중에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로 소개했다. 구원받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성도를 범하는 것은 주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행위다. 그것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신성을 밝히신 것이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이시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룬 성도들은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아무도 가지 않는 땅으로 조금씩 무거운 내 발을 옮기리. 수많은 위험 날 엄습해도 난 결코 요동하지 않으리. 아무도 찾지 않는 영혼들 내 품 안에 안고 그 발을 씻기리. 죽어야 했던 나를 살리신 놀라운 주의 사랑 인하여 내가 가는 이 길 참 생명의 길, 사망과 어둠을 이기는 길, 한 영혼 찾아 떠나는 길, 이 생명의 길 마지막 끝에서 두 팔을 벌려 날아내시는 주님 얼굴 나 만나 뵈오리.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두 손을 내밀어 가슴에 안으리. 오래된 아픔 얼룩진 상처 내 흘린 눈물로 씻어주리라. 나 이제 생명의 길을 주 예수와 걸으리. 세상 모든 권세가 예수 앞에 굴복하네. 내가 가는 이 길 참 생명의 길, 기쁨과 즐거움 가득한 길, 한 영혼 찾아 떠나는 길, 이 생명의 길 마지막 끝에서 두 팔을 벌려 날아드시는 주님 얼굴 만나 뵈오리. 우리 가는 이 길 참 생명의 길, 사망과 어둠을 이기는 길, 기쁨과 즐거움 가득한 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길, 한 영혼 찾아 떠나는 길, 이 생명의 길 마지막 끝에서 두
네, 요한계시록 강해 1장과 찬양 정승은의 생명의 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세계 선교 소식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오래된 소식이긴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듣지 못하신 것 같고, 그리고 10월 달에 또 전도 집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계 선교 소식은 코스타리카 선교 소식입니다. 류동화 선교사님께서 올려주신 소식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코스타리카 북쪽에 자리 잡은 나라 니카라과 수도 마너가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목회자들과 각 교회 리더들이 약 50여 명 참석해서 10여 명의 목회자들과 여러 리더들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계속 참 말씀으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번 목회자들을 위한 전도 집회에서 구원을 받으신 목회자들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성도님들, 니카라과를 방문하고 목회자들을 위한 전도 집회와 또 구원을 받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양육 훈련하는 목회자 양육 집회를 단계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10월 20일에서 27일 다시 니카라과 마나과를 방문해서 목회자들을 위한 전도 집회와 구원을 받으신 목회자들의 양육을 위한 집회를 갖고 또 구원을 받은 목회자들이 사역하시는 교회들도 방문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전도 집회로 구원을 받은 목회자들과 함께 구원의 문이라 불리는 교회에서 잠시 점심 식사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목회자들이 친구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10월에 있을 목회자들을 위한 전도 집회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몇몇 교회들을 방문하고 몇 목회자들을 만나서 10월에 있을 목회자들을 위한 전도 집회에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저와 함께 동행한 코스타리카 산호세 교회 비니시오 형제님과 함께 오후에 신방 전도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코스타리카 산호세 띠바스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빅돌 목사님도 8월 26일에서 31일까지 니카라과 마나과에서 약 55km 정도 떨어진 모모톰보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11월에 다시 계속 새로운 가족분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님들, 계속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전 세계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해운대 교회 입당식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었는데요. 오랜만에 대학 선교부 밴드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떤 글이 올라와 있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날짜를 조정을 해서 맨 처음 글부터 차근차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사진이 제가 올려드린 사진이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앞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힘든 순간이었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겠지만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의 수련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군 육신이 힘들고 우리가 지치고 연약하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정말 그 한 영혼을 전하러 우리가 길을 떠난다 라는 생각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꼭 우리 앞서 복음을 전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마음을 함께 묵상해보고 또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만 로뎀나무 아래서 리부트 2화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수요 말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선물입니다. 내가 누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기에 이미 가졌던 수많은 행복들을 왜 모르고 지나쳐 왔는지, 헛된 행복들을 가지려 또 잡으려 했던 지나온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 내 삶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불행한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 삶의 곳곳에 가리워 있던 행복들을 찾아내 감사를 노래하는 오늘이 선물입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선물입니다. 내가 누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기에 이미 가졌던 수많은 행복들을 왜 모르고 지나쳐 왔는지, 헛된 행복들을 가지려 또 잡으려 했던 지나온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 내 삶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불행한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 삶의 곳곳에 가리워 있던 행복들을 찾아내 감사를 노래하는 오늘이 선물입니다. 당연해진 순간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니 불평하는 내 모습 지나친 시간을 이제 다시 새롭게 내게 주어진 행복을 찾아가며 내 삶의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불행한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한 사람 삶의 곳곳에 가리워 있던 행복들을 찾아내 감사를 노래하는 오늘이 선물입니다.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를 노래하는 오늘이 선물입니다.